사람이든 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다른 게 참 많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도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대체적으로 다 아는 것들입니다. 재물의 복이고 자녀의 복이고 건강의 복이고 장수의 복입니다. 물론 성경도 이런 복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한 약속이 몇 가지 나오죠? 재물, 영광, 생명.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솔로몬은 깨닫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들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어지도다. 인생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또 다른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참 난해하기 때문에 다 읽기 어렵지만 종말에 일어날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자들이 복된가 한 7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복된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된 자가 1장 3절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뒤에 왜 때가 가깝다고 했겠어요? 성경에는 때라는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흘러가는 시간도 있고 정해놓은 시간도 있습니다. 단어가 좀 달라요. 여기 기록된 단어는 이 때라는 단어는 정해진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무슨 때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이 때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고 있으니 말씀을 듣고 지키고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했고 또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도적같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변함없는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요? 근데 그 다음은요. 믿는데 살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새록새록 떠오르니까 사는 게 바쁩니까?
사는 게 바쁘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 맞아. 우리 주님이 언제 없을지 모르고 내가 돌아갈 것도 영원한 천국이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자주 드려야 됩니다. 들어야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되새기는 거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나는 믿음 지킨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복된 자로 설 수 있는가? 말씀을 들어야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 예수의 강림이 찬송가 불렀잖아요. 제가 어머님께 대학 다닐 때 어머님께 전도를 했는데 참 아쉽게도 제가 대학 졸업한 때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이 찬송가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어머님은 이 찬송가를 천국이라는 찬송가인데 이걸 즐겨 부르실까? 근데 가사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 품으로 오기 전에 준비시킨 찬송가 가사였어요. 1절이 어떻게 시작되니까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라.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에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니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길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초신자가 부르는 이 찬송은 별로 아닙니다. 저도 잘 부르지 않았고 교회에서도 잘 부르지 않고 여러분 오늘 부르는 거 보니까 해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뭐야 이거 언제 있는 찬송가야? 네. 근데 그 초신자 같은 저 어머님이 이런 찬송을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 이제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믿음을 새롭게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주 예수님 너희를 찾고 있지 않냐?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냐? 살아라.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소망도 주시고 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그 때를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찬송을 통해서 믿음을 더 회복해 하신 것 같아요. 네, 저 생각에는 제가 어렵게 생활해서 대학을 마치고 회사 취직해서 이제 얼굴을 타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좀 이제 여유 있게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 얘기가 좀 이상해요. 제가 직장 들어갔으니까 아버님이 고생 많으셔도 되는데 세상 떠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 그 순간 전에 하나님께서 특권 보급을 타서 제가 손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어려운 중에 대학을 마치고 이렇게 직장에 들어갔구나. 네, 뭐 서울에서 사실 저희 어머님은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지만 그런 대학인지 잘 모르고 또 무슨 좋은 대학도 몰라야 되잖아요. 어머님은 주변 사람들 띄우니까 진짜 아들이 서울에서 좋은 대학 다녀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보면 일단 몰라요. 그냥 아들이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저는 감사한 거는 전도해서 몇 년 안에 세상 떠났지만 찬송을 부르시다가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참 복된 삶의 마무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두 번째 복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비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거기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나름이다 하시더라. 아멘. 두 번째 어떤 자들의 복된 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다.
여러분, 만약에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이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죽으면 끝이야. 죽은 다음에 누가 알아? 그게 진리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하다. 성령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성령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세상 수고를 그치고 쉬는 거 원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땅에 사는 삶의 수고입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삶에 대해서 이런 깨달음을 말합니다. 특히 젊은이에게 글을 주면서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면 살아봐라. 그러나 너 젊은 날에 헛되는 것을 몫이며 하나님 없는 삶의 추구 나중에 너가 헛된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 이렇게 또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인생에 사는 날 또한 캄캄한 날이 많을 것이다. 특히 여러분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지만 세상은 캄캄한 일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눈물 흘릴 일이 많은 곳이 세상이에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 우리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보시면서 고생하며 요리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건져줄 목자가 없구나. 사람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드셨다.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삶을 마쳤는데 예수님 믿고 세상을 떠났다. 그보다 복된 인생이 없다. 두 번째 복이 주 안에서 죽는 자를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그런 인사를 많이 건네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에서 편히 쉬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를 건네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명복이 뭐죠? 안 물어보면 또 아시는데 물어보면 헷갈리죠. 명복이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명복 뜻이 뭐예요?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정확한 뜻은 저 세상에서 받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인을 향해서 인사를 하는 거죠. 저 세상에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세상에서 복을 아무나 누립니까? 오늘 성경에 보세요. 죽음 이후로 저 세상에서 복을 누린 자들은 누굽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영생을 얻는 자들만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할 뿐이에요. 좋은 곳에서 편히 누가 아버지 품에서 수고를 붙이고 쉬는가?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났다. 성경은 두 번째로 요한복음 속에서 복된 자들이 누군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정말 복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복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부족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 번째 누가 복된 자입니다. 벌거벗지 않고 깨어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 성경에서 벌거벗다는 거 이거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벌거벗다는 거는요,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부끄러운 상태로 있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비슷한 말씀이 크게 나와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공부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부자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착각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복 받고 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아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약속한 게 재물이고 영광이고 거기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반드시 신앙생활에 올바른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생각을 똑바로 보고 한마디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정한 게 없다고 했어요. 주님이 볼 때가 어떻게 말했냐면 너는 공부한 자고 가난한 자고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다. 여기서 이제 벌거벗은 자 이게 뒤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 여러분 흰옷은 누가 입는가? 죄사함 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입히는 세마포 하나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에서 성도들 흰옷을 입고 하나의 찬양이 나와 있어요. 그 흰옷이라는 것은 죄사함 받은 의롭게 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너는 흰옷을 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벌거벗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벌거벗고 있다면 뭘 지금 의미하겠습니까? 죄사함 받지 못하는 상태, 부끄러운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죄 용서 못 받은 상태가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죄인이 죄 용서 받는 거 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된 자들은 누군가? 예수님 오실 때 자기를 지키고 벌거벗지 않는 상태로 깨어있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을 바르게 지키고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이 참으로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하는 네 번째 복된 자들은 누군가?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려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누가 복된 자들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혼인잔치, 예수님이 베푸는 혼인잔치 어디서 벌어집니까?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을 할 것이다. 여기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모든 이방인들도 다 천국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들어온 게 아니고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다 아버지 나라 잔치에 참석한다고. 천국에 들어가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은 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그 아버지께서 베푼 잔치에 다 참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천국에 가서 아버지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복을 누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무슨 복입니까? 이 땅으로 다 끝나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혼인잔치 비유를 마태복음 22장에서도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로 설명하냐면 임금이 큰 잔치를 벌이는데 사람들을 다 부르라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방에 가서 사람들 다 불러들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부른 사람들이 잔치에 가득 차 있는데 와서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이 물어봐요. 친구요, 그들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고 물어봐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천국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 어떤 예복 입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죄상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비유를 설명한 겁니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거예요. 친구의 그들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어봐요. 그 사람은 대답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유구무원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래서 못 입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은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잔치에 못 들어온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옷을 입고 거기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행동, 자기의 선행, 자기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예수 그걸 보이는 겁니다. 자기 옷을 입고 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너는 내 의로, 너 거룩함으로, 내 선행으로 죽음 못 들어간다고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예복.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고 해요. 혼인잔치 비유의 마지막 선생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말하겠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 자기 선행이나 자기가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한 그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천국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온전한 행실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옳게 된 사람이 들어갑니다. 요즘에 가끔 또 이상한 이단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아버지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행함이 온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또 그전에 뭐 어떤 목사님 사모님하고 얘기했더니 어디서 이상한 이단을 들었는지 그렇게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잘못 살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모님한테 이상한 냄새가 나네, 이상한 거 같아요. 성경에 그 말이 없는데, 성경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거듭난 백성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잘못 살면 이름이 지워집니까? 징계를 받습니까? 그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자기 자녀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야단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고 매를 때리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한다고. 이단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해요. 만약에 아버지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관심도 없고 아버지 뜻하고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당연히 천국 못 가는 거죠. 성도들은 아버지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또 집사님 기도 중에 언급했지만, 우리는 아버지 뜻을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바르게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뜻대로 못 살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면 뜻의 기준이 뭡니까?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거짓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짓말 분명히 있죠. 하얀 거짓말, 따라간 거짓말. 그러면 거짓말도 주면 되잖아요. 천국 못 갑니까? 아버지 뜻 행함 이렇게 기준이 들어가면요,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고,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표현하는 교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감사, 주님 믿음으로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중심된 가르침이에요. 뜻대로 못 사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고 싶으면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연약해서 잘 못 살고 있는데, 우리 연약함 또 아세요, 아버지.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행위가 온전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허물을 담당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율법이 제가 좀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받고 싶으냐? 율법이 내게 오지 말라고 말한다. 구원받고 싶으냐? 율법이 너 나한테만 주고. 왜? 못 지킵니까? 근데 거룩하고 살고 싶으냐? 그럼 나한테 오라. 내가 어떻게 사는 방법을 알려줄게.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하게 사는 그런 지침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이 잔치에 들어오는데 예수님도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 예복은 하나님 준 선물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죄사함의 선물입니다. 믿는 자가 누리는 은총의 선물들이에요. 왜 내 그걸 안 입고 있느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입습니까? 그거 물어보던가. 내 의견은 못 들은 거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라는 거는요.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천국 가자고 믿고 있습니다. 천국은 자기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했죠. 예수님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다섯 번째 복이 요한 20장 6절에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다섯 번째 복된 자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정말 복된 자랍니다. 인간의 육체가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 대해서 죽음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냥 문을 나서서 한번 나중에 뒤에 가보세요. 수없는 무덤들이 있습니다. 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흙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선고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 인간,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인간에게 부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상상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은총을 약속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깨달음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답은 예수님께서. 솔로몬은 죽는 걸 보니 짐승이나 사람이나 허무하거나 마찬가지구나. 솔로몬이 본 깨달음이에요. 솔로몬은 답을 주지 못해요. 그건 인간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답을 줍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 믿는 자가 믿는 이 복이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때 굉장히 많아요. 물론 신앙은 신비고 기적이 있고 영적 세계이지만 바울은 이런 진리를 어떤 데 설명하고 보면 매우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할 때 굉장히 많아요. 이 부활을 어떻게 말하냐면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면 예수님은 부활을 못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활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데서도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 하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 그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그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했다.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보니까 이 사기치고 이 이단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부활을 설명하고 보면 얼마나 자신에게 쓰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 12 제자들이 다 봤다. 막달라 마리아만 봤고 나도 이렇게 말해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고 그 중에 태반은 잠들었으며 나머지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가슴 하나 말합니다. 강경한 발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안 되린다고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으며 그 중에 태반은 죽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살아있으니 가서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면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경하고 확실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시체를 가져다가 제자한테 살아났다. 바울도 그거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죠. 근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사울을 부르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 가두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살기 분생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택할까? 물어보죠. 주여 누굽니까? 나는 내가 택하는 예수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에 주님 부활하고 사시. 그 바울은 얼마나 율법이 정중한 사람입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 머릿속에 한순간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약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구나. 설교하고 보세요. 이제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들어서 엄청나게 속이 잘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오늘 이 5번째 복된 자들, 부활한 자들이 정말 복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똑같이 부활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할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드는 대로 자녀자가 부활할 것 같아요? 큰일 난다거든요. 그렇게 부활하면 언제 죽어야 저기 좋아요? 얼굴 평평하게 죽어요. 영생하는 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 되니까 나를 화장하지 마라. 화장하면 예수님 못 살릴까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천년 화장 안 했어요. 무덤 파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화장해서 없으나 천년째 썩어서 없으나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부활해야 되니까 절대로 매장해야 되지 뜨거운 불구덩이 넣지 마라. 부활은 이런 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영원하게 썩지 않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영생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한 게 이 몸으로 봤을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가 영생합니까? 하나 몸은 영생한 거 아시죠? 부활의 몸은 영생합니다. 또 하나 영생이 뭐죠?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은 영원토록 죽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영원토록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하고 논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한 사람은 하늘의 천사와 같아서 죽을 수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리석은 질문하지 마세요. 다시 태어나면 저 세상에서 누구하고 사고 싶습니까? 결혼 안 한다니까요.
사고 싶은 사람 이 땅에 사세요. 천국에는 저희 왼수 또 만날까 봐서 나 천국 안 간다.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천국은 왼수가 없습니다. 영혼도 거듭나 있고 몸도 부활한 몸이에요. 신령하고 거룩합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픈 것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병도 들고 죽음도 있고 삶이 어두운 거지. 이제 이 세상이 끝난 다음 저 천국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걸 뭐라고 말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그 정도는 협조가 되셔야지 또 지금 이게 뭔 세상인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아버지가 새로 주시는 그 나라와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새 것이라는 단어도 설명해 드렸어요. 영어로 new, 우리말의 새 것이라는 단어하고 헬라어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 헬라어 단어에는 너무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어요. 물리적인 새 것이라는 단어가 있고 본질과 속성이 완전히 바뀐 새 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를 보면 물리적으로 새롭게 된 단어가 아닙니다. 본질과 속성이 완전히 바뀐 새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망이 없는 거죠. 다른 영적 법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끔 대기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대기권. 이 땅에는 중력의 법칙이 있고 만류 인류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대기권이지만 여기서 우주선 타고 400km 우주 공간에 올라가면 거기 어떤 상태예요? 무중력 상태입니다. 사람이 날아다녀요. 잘 보세요. 같은 대기권이지만 다른 법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천국이 이 세상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천국은 하나님이 범한 제정한 새로운 법칙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건 죄가 없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망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할까 봐서 그 대기권의 우주선 얘기를 가끔 했어요. 우리 방송 보면 사람만 날아다닙니까? 음식도 날아가고 물도 날아가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은 딱 한 명 거기 갔다 왔죠. 여자 그 우주 비행사가 우리나라 여자분 한 사람만 타고 거기 갔다 왔어요. 이 땅에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이 천국은 죄와 사망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복된 자들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읽은 1장 3절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 왔을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그들, 변심하지 않고 중간에 떠나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정말 복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다 보면 또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아,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교회에서 뭐뭐 해봤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방송에서 장경동 목사님이 했던 말씀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장경동 목사님도 옛날에 교회도 다녀보고 중간에 간두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정말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천국을 확실히 알고 영생 얻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도했더니 꼭 자기같이 말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요. 교회에서 나도 이것도 해봤어요. 그 목사님이 정색하고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다녀봤어. 그 당신 다녀본 거지 믿는 건 아니잖아.
당신이 믿으면 뒤집어져 버려요. 무슨 소리야? 제대로 믿어봐. 성령 받아. 그 다음에 천국이 확실해. 근데 어떻게 교회로 안 나와? 당신은 교회에 다닌 거지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 틀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잖아요? 달린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말한 밭에 감추신 보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가봤는데 거기 보화가 있어요. 덮어놓고 집에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뭐 때문에 산 거예요? 보화 때문에. 믿음도 그렇다는 얘기 예수님이. 천국을 정말 발견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믿음 지킨다는 거예요. 왜? 이보다 더 귀한 건 없기 때문에. 그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천국 그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천국과 영생과 거듭남의 은총이 안 보여. 그리고 받지 못했어. 목숨 안 겁니다. 왜 순교합니까? 사람이 바보입니까? 순교하게? 더 살 수 있는데 믿음 지키려고 왜 순교당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명백하기 때문에. 영생이 명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목숨 걸어버립니다. 아까 그 사람 보세요.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삶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음 지킨다는 거예요. 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 교회에 다닌 사람 어림도 없습니다. 밭에 보화가 없는데 그 밭을 왜 삽니까? 사라고 해도 됐어. 내가 밭을 왜 사니? 만약에 거듭나지 못하고 천국 모르는 성도에게, 초신자에게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들어온다니까요. 마음에 안 들어와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 친구에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는데 들어보니까 명언이더라고. 목사님, 전도를 아무리 해도 도대체 한마디도 못 들어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어찌 죽은 자가 산 자의 음성을 듣겠냐. 자기 스스로 위로한 말이겠죠. 어찌 죽은 자가 산 자의 음성을 듣겠냐 이게요. 그렇죠. 송장은 산 자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권사님은 산 자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영생을 얻었고 자기 친구는 뭡니까? 죽은 자예요. 그 어찌 죽은 자가 산 자의 음성을 듣겠냐. 이 딱한 백성아. 그리고 자기가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변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자가 정말 복된 사람이다 말씀한 거예요. 이 승리하는 신앙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 2절 보면 거기에 승리하는 신앙의 지침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1절, 2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승리한 신앙의 지침입니다. 첫째, 승리하기 위해서 뭘 말해주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여기서 무거운 것이 뭘 말합니까? 무거운 것. 경주할 때 여러분 마라톤 선수 봤죠? 마라톤 선수 보시면 몸만 걸치고 나옵니까? 아무리 추워도 몸만 걸치고 나와요. 팬티만 걸치고 나오잖아요. 아니, 마라톤 못 보셨어요? 신발도 가장 가벼운 신발을 신고 가죠. 뛰기 편하게. 그래서 여기서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를 놓는 걸 말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할 때 방해 놓는 게 뭔가는 예수님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중에서 설명해 줬어요. 너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를 무겁게 한 짐이 뭔지 아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알려줍니다. 세상의 근심이 너무 많고 세상에 마음이 뺏겨 있거나 돈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많이 뺏긴 사람, 너는 신앙생활 너한테 큰 침이고 방해물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요, 뭐를 말하냐면 너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나 함정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몇 가지 있습니다. 의심, 또는 시험거리,
원망, 불평들입니다. 거기서 잡히면 그 신앙은 주저앉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불같은 시험이 꼭 올 때 있습니다. 이제 머리가 하얀 할머니들이 앉아있는 거 보면 저는 존경스러운 게, 저 나이 될 때까지 교회에 나오다 보면, 야, 때려쳐. 저런 일이 수없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는 우여곡절을 다 겪고, 저렇게 하얗게 될 때까지, 예배 나올까? 존경스러운 거예요. 물들어서 하얗게 된 사람 말고, 그냥 나이 들어서 하얗게 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지금. 7, 80년 교회에 다니다 보면, 야, 교회 때려쳐.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있었거든요. 저도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뭐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 하다가, 때려쳐. 뭐 하나님도 없는데 내가 교회 왜 나가? 여러분, 살다 보면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승리하는 길 알려드릴게. 사람하고 싸우고 열받고 때려치워 하나님 안 믿어. 사람 쳐다보면 반드시 승리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승리하냐면, 이게 불같은 시험이었네? 아는 순간에 성도는 이깁니다. 이게 불같은 시험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는 순간에 반드시 그 순간에 이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나한테 준 그냥 시험이 아니고 불같은 시험이었구나. 그 순간에 성도는 반드시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불같은 시험인지 모르고 목사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저 집사나 권사가 나를 열받게 만들고 아예 간도. 이게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안 풀립니다. 답이. 그런데 그게 성령께서 딱 깨우쳐 주면서 그거 불같은 시험이야. 그럼 정신이 버쩍 나온 거예요. 이런 원수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흔들었구나. 그때는 여러분 찬송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령 찬송하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면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있잖아요. 주님의 권력이 큽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 당하면 여러분 앞으로 또 수십 년 더 신앙생활 해야 돼요. 불같은 시험이 올지 미지근한 시험이 올지는 모르지만 올 때마다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딱 보고 이것도 시험이구나. 알면 이긴다니까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주의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여기 여러분이 한번 이기고 나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생긴지 몰라요. 용감해집니다. 이제 다음에 사건 터지잖아요. 이제 안 당하는 거예요. 같은 돌뿌리에 2번 넘어진 자는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 번 넘어질 수 있어요. 아까 넘어졌잖아요. 그 돌뿌리에. 또 가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려야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시험거리와 불평과 원망을 이기는 거고 또 하나는 인내한 거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경주하라. 제가 이 인내도 설명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인내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닥쳐도 어떤 환경에도 자기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은 사람, 찬송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 봉사와 충성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인내한 사람이라는 거죠. 틀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래서 인내로 경주해야 승리할 수 있고 마지막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라.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씀하죠. 목사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냄새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가까이 하면 거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은혜 받아요. 목사는 멀리 볼 때 멋있지만 가까이 가면 냄새납니다. 여자도요. 멀리 보면 얼굴이 빛나지만 가까이 보면 주근깨도 보이고 기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추려고 화장하고 분장하고 난리치는 거죠. 멀리서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가까이 할수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래서 이 승리한 신앙에 대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요한계시록이 말한 복된 자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누가 복된 자들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두루마기 세마포는 누가 입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입었죠. 근데 그걸 또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입었으면 됐지. 그게 또 더럽혀지는가? 이 빤다는 것은 그 세마포가 더럽혀지겠어요? 안 더럽혀지겠어요? 더럽혀질 수 있는 건 빨란 뜻이고, 제가 이 단어를 보니까 옛날에 죄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세마포가 하얗게 됐다. 그래서 안 빨아도 된다. 그 단어가 아니고 이 빨다는 단어가 반복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반복. 계속적으로 너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 죄와 허물을 날마다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는 그 사람이 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지옥 가는 죄는 한 번 용서받음으로써 회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성만찬 한 중에서 설교한 게 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죄사함 받았어요. 깨끗하게 됐습니다. 근데 발은 매일 씻어야 되죠. 여러분, 발을 안 씻어서 냄새 안 나고 먼지 안 묻은 백성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지은 잘못과 허물도 예수님께 고하면서 용서받는 사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자기의 믿음과 인격과 영성을 날마다 거룩하게 지키려고, 바르게 지키려고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로 나타난 7가지 복된 자들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말한 복하고 성경에서 말한 복하고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만 영적인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7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간단히 요약하면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세 번째는 깨어서 자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네 번째는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 다섯 번째는 부활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변치 않은 믿음으로 주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는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지만 자기 허물과 죄를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7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물어보면 분명히 또 가물가물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홈페이지에다가 설교를 딱 올려놨으니 헷갈린 사람은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2가지? 3가지는 알겠는데 뭐야 7가지가. 거기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고 이런 복을 여러분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내가 미진한 부분이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두루마기는 내가 안 빨고 있지 않냐? 이런 사람은 빠시면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올 때까지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고 믿음 지키라고 그러는데 요새 내가 천국보다는 세상 삶에 대해서 더 마음을 뺏기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여러분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7가지 복된 자들 이 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